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업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말과 편자를 만드는 법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법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의 내용은 바로 전도자의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자의 자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곧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져야 할 자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당연하게 기대하는 자격들이 무엇이고 그분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직공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바이올린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한 자기가 선호하는 붓이나 물감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연주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모든 직공 중 가장 강한 분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신의 크신 예술 작업을 하실 때에 자신만의 특별한 도구들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그분은 자신만의 고유한 도구들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마찬가지로 새 창조 때에도 그분이 사용하시는 유효한 도구는 여전히 강력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종들의 사역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분의 합당한 나팔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전달하는데 유익한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셔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그 도구로 쓸 것인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거룩한 성품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성취를 위해 오직 거룩한 도구들만 선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마실 포도주를 불결한 병에 부어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성품을 손상시키는 도구들과 함께 일하러 가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성품이나 행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만 사용하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할 때만큼이나 속임수를 쓰거나 진실함이 없이 일할 때에도 일이 항상 잘 진행된다고 가정해 본다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여러분은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학교의 교사들은 거룩한 법의 대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고 삶은 말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의사여 너 자신부터 고쳐라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라고 외치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고 외칠 때에 과연 당신은 항상 그분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거룩이 동반되지 못하는 사역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사기 52장 11절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가 바보일지라도 그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비록 능력은 모자라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눈에 깨끗하거나 순전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일에 훨씬 더 합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 거룩을 배양하는 데 최고의 중점을 두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만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시대를 탓하며 여러분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잘못의 뿌리는 바로 거룩의 결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맥체인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책을 읽어보라는 말 외에 다른 권면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책에는 새롭고 위대한 사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큰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책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그토록 힘있는 설교를 선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실하게 거룩한 인격을 보여줌으로써 삶이 예배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수준 높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명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생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이 전부 생명력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저는 전에 부활에 관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까지 본 그림들 가운데 가장 기이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 화가는 부활이 단지 절반만 진행된 순간의 상황을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허리 아랫부분만 살아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팔만 살아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 부분만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몸의 절반만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입은 살아있는데 심장은 죽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은 살아있는데 뇌는 죽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있으나 그들 안에 따스한 사랑의 감정은 없습니다. 단지 절반만 천사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구더기와 같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이중성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머리끝 면류관에서부터 발끝 바닥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교만한 사람을 보았다면 그를 여러분의 종으로 쓰려고 하겠습니까? 확실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한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높이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는 사람을 보실 때에는 그들을 기쁘게 높여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역자들이 겸손함을 보여줄 때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에 관해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진실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겸손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도록 만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도에 성공하도록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반대로 여러분이 전도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실수에 그 책임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탈취해 간다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심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 사역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영광을 전적으로 돌리지 않을 사람들을 쓰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능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마귀의 올무에 떨어짐으로써 유능한 사역자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위대한 바벨론을 내가 세우지 않았더냐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럴 때마다 느부갓네살의 비참한 최후를 상기하십시오. 다니엘서 4장 25절은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실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자만에 빠져 하늘 높은 줄 모르면 여러분도 쉽게 겸손한 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깊은 겸손이 요구된다는 것은 더 이상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사역 성공을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마태복음 9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나라에 변할 수 없는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강단에 오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하는 말씀은 그분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그분께 공허한 것을 되돌려 줄 수 없다. 나는 영혼들을 구하게 해달라고 축복을 구했다. 그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내 메시지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든 간에 그분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무작정 축복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대를 갖고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에 따라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이것이 본질적인 요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일들은 생략될 수 있어도 이 믿음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가장 합당한 도구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확신에 따라 힘있게 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공이 와도 그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것을 기대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씨를 뿌렸고, 그래서 그 씨로부터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섯째,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철저한 진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에게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내 집의 문을 두드린다고 합시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무덤덤하게 당신 집 뒤편에 불이 났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마 불이 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조차 안 하고 화가 나 그에게 물 한 동이를 쏟아붓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권해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입술 위에 화로다, 화로다라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성별된 삶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피 우셨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온 영혼을 복음 전도에 바치십시오. 그렇게 못할 것이라면 아예 포기하십시오. 여섯째,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단순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신자들이 되기에는 너무 지혜로운 사람들을 알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평범하거나 단순한 것은 믿지 못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아주 까다롭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최고급 안식처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될 만한 신선한 우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들이 만족하며 마실 만한 음료는 결코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모두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뛰어난 천상의 사치품들, 곧 영적 귀족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신사들 쓰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단순한 마음이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저없이 뛰어들 때 갖는 마음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이 있을 때에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절대로 다른 동기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순히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즐거이 복 주시려는 사람은 유일한 목표가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하프 연주자는 자기의 특별한 하프를 가지고 연주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악기를 잘 알고 있고 그 악기도 그에게 가장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여러분의 존재의 현 위에 두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그분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할 때 여러분은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분이 사용하도록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이 전달하는 감동을 받아들이고 그분에 의해 즉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민감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면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종하지 못해 그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끄럽게 여긴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7가지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자격으로는 거룩한 성품, 수준 높은 영적인 삶, 겸손,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철저한 진지성, 단순한 마음, 온전한 복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입장에 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이러한 자격들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이 자격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